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수부대일수록 훈련 강도가 세고 강한 병사를 양성한다. 훈련이 약할수록 오합지졸이 된다. 군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개인의 시간이 거의 없다. 힘든 훈련을 거치면 눈빛이 달라지고 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싸우는 법도 알고 있다. 마침내 실전에 투입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영의 세계에서 악령의 군대와 천사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군대가 대결한다. 인류 또한 사탄을 추종하는 무리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누어져 있다. 사탄의 세력들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투쟁이 있다. 내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처음부터 뱀의 후손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원수 관계가 있었다. 그 일은 즉시 일어났고 첫 후손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어느 진영에 속할 것인지는 자신의 믿음과 삶의 선택에 달려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살아간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 한다. 7교회에 기록된 이기는 자는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그 영토에 꽂는 자들이다. 불신자들은 100% 사탄의 군대에 속해 있다. 그들이 교회와 신자들을 비방하는 이유다. 그러나 신자들 중에도 사탄에게 넘어간 자들이 있다. 그 중에는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고 가라지와 염소들이 있다. 사단은 예수님까지 3번 시험을 했다. 사단은 수제자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요구했고 그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고백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내 영혼이 사람을 집어 삼키려는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것들의 이는 창들과 화살들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들과 같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귀신처럼 알기에 영적으로 나약한지 그의 삶이 거룩한지를 보고 상대를 분간한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바울을 보고 시험 삼아 자기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망신을 당한 일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 한다. 예수의 제자들도 귀신 들린 아이를 축사하는 데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기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셨다. 영적 전쟁을 다룬 신앙 서적 중에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기술한 릭 조이너가 있다. 그는 엄청난 규모의 지옥의 군대가 진군해 오는 것을 보았다. 그 부대들은 교만, 자기의, 야욕, 참소, 협박, 배반, 험담, 중상, 흠잡기, 앙심, 용서하지 않음, 정욕의 이름이 있는 깃발과 무기와 화살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틈새를 찾아내고 공격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가 본 환상 중에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군대들이 말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리스도인을 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옷을 잘 차려입고 존경받을 만하고 세련되고 교육도 잘 받은 듯이 보이고 기독교의 진리도 고백하지만 실제의 삶은 어둠의 세력과 타협하고 결탁되어 있었다. 지옥의 군대는 거의 모든 사람을 지배하며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만들었다. 신자들 대부분은 칼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으나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고 마귀들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검은 독수리들 악한 영이 때로 포로들의 어깨에 비난의 구토를 토해냈고 신자들은 쓰러지고 약해져 갔다. 포로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로 왜 간단히 독수리를 죽여버리지 않았는지 의아해했다. 너무나 쉽게 처치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다. 포로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조롱하며 비방하고 칼로 찔러대고 있었다. 이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의 행동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약점은 비방의 불화살이다.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서로 비방하고 분열을 일삼고 있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주님의 군대에 소속된 군사들의 상당수가 오히려 악한 자에게 이용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용기를 잃었다. 내가 주님의 군대를 자세히 볼수록 상황은 더욱 실망적이었다. 오직 소수만이 완전한 갑옷을 입고 있었다. 어떤 신자들은 갑옷의 부분만을 걸치고 있거나 갑옷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었다. 또 그들은 자신을 지키기에 너무 작은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오합지졸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군사들의 대다수가 부녀자와 아이들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충분한 무장을 갖추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다. 남성들이 세상에서 생존 경쟁한다는 이유로 더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다가 천국의 여성들만 박을댈까 봐 걱정이다. 남성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신앙보다 먹고 사는 일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적군의 화살이 아군 위로 비오듯 쏟아졌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 모두가 부상을 입었다. 이 오합지졸 군사들이 검은 독수리들과 싸우다 전쟁터에서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원수들과의 첫 접전이 너무나 참혹하였기 때문에 나도 그들과 함께 도망을 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그때 놀랄 만큼 갑자기 도망을 갔던 자들 중 몇몇이 전신갑주에 큰 방패를 들고 다시 나타났다. 그것은 흰색의 독수리들이었다. 이것이 기억하기에 내가 본 첫 번째 격려라면 격려였다. 그들은 놀랄 만한 결의에 차 있었고 진리의 화살을 이용하여 아주 쉽게 마귀를 맞추어 쓰러뜨렸다. 총사령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검을 주셨고 그들을 격려하셨다.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 그 겉옷을 입어라. 성령의 검으로 검은 독수리들을 무찌르고 형제들을 결박하고 있는 수치의 뱀들을 잘라버렸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되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허리는 사람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의의 흉배. 흉배는 전쟁에서 심장을 보호하는 방어무기다. 사람은 성품과 색깔과 크기가 각자 다르다. 주님을 향한 사랑, 경건한 삶, 온유와 겸손, 은혜와 진리, 선행과 구제 같은 것들이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자들의 사명과 목표 중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믿음의 방패, 약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어무기다. 믿음의 방패는 핵심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믿음에는 차단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마음에 결단하는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필자가 전신갑주를 묵상하면서 보완한 것이 십자가의 사랑 부분이다. 십자가란 무엇인가? 조롱, 용서, 희생, 죽음,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자신도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사람이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누군가 비방의 불화살을 날려도 맞짱 떠서 불화살을 날리지 않는다. 인간관계, 부부간 사이,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비방의 불화살이다. 자아가 죽으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란 무엇인가? 지시카 윤의 봉안샘에서는 성령과 보혈로 새겨진 하나님의 인이라고 한다. 처음 익은 열매들인 14만 4천 명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그들은 다섯째 나팔의 황충재앙에서 보호를 받았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성령의 검.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성령의 검은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한다.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 무기다. 신자들은 방어만 하지 않고 공격도 할 수 있다. 필자는 가끔 잠자리에 누우면 뱀의 이미지가 단수 또는 복수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손에 성령의 검이 있는 것으로 믿고 토막을 낸다. 이것들이 어딜 감히. 최근에는 보이지 않아서 다행이다. 진리의 화살로도 공격할 수 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을 이용하여 무찌르셨다. 신자들 또한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들과 미혹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사람마다 6가지 요소 중에서 강점과 약점이 있다. 어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자는 믿음이나 온유 또는 사랑의 강점을 가졌다. 조심해야 할 것은 내 강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또 어떤 신자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기초 지식도 없거나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여 전신갑주를 입지 못한다. 문제는 신자들이 전신갑주를 충분히 착용하지 않는다면 악한 영들의 손쉬운 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에게 역이용당해 아군을 공격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군대는 승리해야 한다. 7 교회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도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마귀는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게 대적해야 한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기도, 거룩한 삶이 통합하여 만들어진다. 믿음, 말씀, 기도의 용사가 되려면 독해야 한다. 기도를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10분하고 힘들어하면 전신갑주를 입기 어렵다. 몇 시간씩 기도하고 성경도 10독, 100독 하려면 끈기가 있어야 하고 그러면 성령의 검이 예리해질 것이다. 말씀도 그렇고 믿음도 거룩한 삶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친다는 결심과 도끼가 있어야 한다. 훈련을 위해서는 독한 면도 좋지만 사랑하면 좋아서 그 일을 하게 된다. 훈련 강도가 클수록 강한 군사가 될 것이다. 육의 세계처럼 영의 세계도 힘쓰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은 거의 없다. 세속적인 데다 미지근하고 편하고 게으르게 훈련받은 군대는 오합지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기 위해 힘써야 한다.